네, 여러분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저도 또 감기로 몇 주일 동안 고생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한 PPT를 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5가지 추천서를 항상 지참하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품성의 추천서, 우리의 삶의 추천서를 항상 지참하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우리 말씀 읽은 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직분을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천거할 수 있는 의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4가지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으로 쓴 것도 아니고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품성, 그분의 기별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우리는 거룩한 직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옛 언약하에 외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의 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는 육신의 직분이 아니라 장로, 목사, 집사, 어떤 선교회장, 안교장 같은 어떤 외적인 직분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려면 이 추천을 서를 우리는 제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을 아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하늘이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하는 일로서,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증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의 그리스도의 능력,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5가지 추천서, 여기 턴거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느냐. 첫째, 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그는 보이지 않았고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절대로 속임수를 듣지 않았다. 되줄 속임수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 또 거울처럼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모든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말하고 무슨 복잡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들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오직 진리를 나타냈지 내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의 일꾼으로 그가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진 남은 백성은 적어도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웃들 가운데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5가지 품성에 대한 추천서를 가지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실한 일꾼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된 남은 자손이고 세천사의 기별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품성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5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삶에 또 내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참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선서는 무엇인가? 첫째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탁 식어버리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여러 가지 일들이 눈앞에 참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환자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걸 뭘로 보여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체험으로 얻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작은 곳에서 또 외롭게 신앙하는 우리 의로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답답해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로운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낙심해요. 조금만 사람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아직 얻지 못한 것. 추천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참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께서 끝까지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책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늘에서 2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이 닥친다 해도 역경이 크다는데 마음이 사로잡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양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가 감정의 변화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도 올 것이다. 그러나 감정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는 주님의 일꾼처럼 일하다가 조금 일이 어려우면 팍 좌절하고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믿음 안에 살라는 거예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늘 우리 방문하는 이제 아기, 정말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아기를 방문하면서 이 엄마에게 용기를 두고 격려했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 아기가 정말 가망이 없다고 한 아기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고 무언가 서서히 조금씩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매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 세브란스 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도 그 엄마가 지금 태어나야 되는데 갈 것이 없습니다. 각 병원마다 이 어린이 환자들을 받는 병원은 소수인데 환자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당장 24일까지 이제 이 병원을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갈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을 늘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형제들과 친구들이 지각 없는 말을 하여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실망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강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렙 뽑은 기별 3권 1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인류는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과 함께 승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할 때 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전하고 또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호흡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일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점점 기능이 약해지고 마음이 점점 디프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열심히 일하라.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면 일하는 백성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실망을 겪으시는 일을 매일 만나셨지만 예언된 대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제자들마저 다 그분을 버리고 떠날 때라도 우리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4절을 읽을 때 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나타난 섬들이란 고립된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늘과 교통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밧줄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같이 지금 무인도에 고립된 것처럼 외롭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늘과 손잡는 그런 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옆을 통해서 도움을 못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도움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인트 루이스의 우리 케시아 집사님이나 또 우리 캘거리에서 몇 가족들이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동포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직분자들, 의의 편지, 그리고 영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절대로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이웃들에게 항상 나타내도 끝하고 투명하고 밝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 보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무언가 떳떳지 못한 삶을 참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백성들은 정말 세상에 내놓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전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고요. 내가 안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은밀한 죄들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숨겨진 은밀한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일 때,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력들이 기울여질 때 예수께서는 이런 의향과 노력을 사람의 최상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그 결함을 채우신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맡은 그냥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공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절대로 우리는 편법이나 속임수나 어떤 것들을
숨기는 일은 결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속임수로 충만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 깜짝 놀랐어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 마크 필리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래서 잠깐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좀 듣고 자막을 보고 그러려고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란 것은 마크 필립 목사님의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똑같은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달에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내년 5월 1일이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마크 필리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인 그분이 시기파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지금 대환란이 시작돼서 세상이 망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AI로 만든 가짜 설교였습니다. AI. 오늘날 앞으로 이 AI가요, 예수님 모습까지 흉내낼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짜를 집어넣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섞어서 말하는 그런 유튜브나 영상들이 아주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AI가 이제는 속임수에 활용되고 있구나. 심지어 AI를 통해서 이제는 죽은 가족들을 그대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 이제는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임수로 충만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속임수가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 세상의 모든 광고들은 다 허위, 과장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과장 광고에 나타난 대로 그 약을 먹고 그 물건을 구입하고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낫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고, 만병통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까지 얼마나 허황된 논리를 구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직 믿음 하면서 실제로는 완전히 허황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괴휴란 전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길은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병 하나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참으라 그러시면 우리는 조용히 참고 열심히 봉사한 후에 너는 이제 조용히 이제 잠들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라 그러면 조용히 퇴장할 일꾼들이지, 내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그런 전도자들이 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허위, 거짓 광고와 거짓 능력자들이 질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선전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정직해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참된 주의 일꾼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 오늘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가난하고 힘없는 또 노인들은 아주 사탕발림으로 유혹하되 전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베푸지도 않으면서 혼자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꾼들, 다 괴유한 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우리가 나타내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리비엔 헤럴드에 있는 말씀이죠. 각 세기를 통하여 악마는 크게 성공하며 그의 괴휴를 반복하고 있으며 어두움 속에서 지나가 버린 슬픈 생애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나방들이 불러 날아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악마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준비한 파멸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치 투쟁으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에 빌붙어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옆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늘 궁정에는 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곳에는 위조자도 거짓말쟁이도 간부도 그리고 잔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무슨 파워나 또 백이나 또 자기가 이룬 업적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점이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자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참 온갖 기괴한 논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것들을 발견한 것인 마냥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신학 이론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제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과 믿음을 전하는 곳에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진실한 마음의 감동이 있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함께 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은 혼동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떤 일들을 대단히 한 것처럼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결코 인간의 꾀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의 권력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하는 짓들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 진리들을 그대로 가라. 저는 요즘에 깜짝 놀라는데요. 어떤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은 한 절과 두 절만 듣고
또 아예 이젠 증언의 말씀은 아예 빼버리고 이제 온갖 신학자들의 말과 또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을 집어넣어서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 인간의 논리들이 섞인 그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직 우리는 말씀, 오직 기록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셔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뜻한 이론들이 사람들을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웃기고 또 아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어서 구수하고 재미있게 예배를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리, 오직 순수한 말씀만 우리의 강단에서 들리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번에 또 보니까 미국의 한 곳에서 지금 대림교회 안에서까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야단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런 대림교회 안에도 언어가 아닌 무언가 막 떠드는 소리들이 흥분해서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것인가요?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광신과 혼잡은 믿음의 특별한 증거로 간주되고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알지 못할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결코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까지 뭐 방언이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열심을 내고 그냥 울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요한 2서 1, 2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는 진리를 가진 남은 백성입니다. 오늘 비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 온통 이제 참 진리에서 떠나 있는 이곳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나타내고 전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남은 백성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이론을 섞어도 안 되고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함의 이론이나 또한 광신이나 또는 참된 믿음이 아닌 추측과 모조 진리들이 들어와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복음, 옛 부조들이 살았던 삶의 모본, 그리고 초기 우리의 선구자들이 전한 순수한 진리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둬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 아주 대단한 것들을 찾아봤자 거기에는 영에 살리게 하시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여기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진리, 진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도 때로는 멈춰요. 점점 사람들은 쇠퇴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가 이제 또 유행을 타고 떠나가고 또 어떨 때에는 핍박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점점 순수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많은 거짓 광신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는 기뻐했습니다. 이 진리 안에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고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한때 잘난 사람도 얼마 안 있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한때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설교자들도 또 얼마 안 있으면 세월이 가면서 그도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순수한 이 진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워주신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제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제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될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정표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 신앙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바라봤던 들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잘 믿었던 사람들도 점점 변질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하는 일꾼들은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 사랑하시는 미주의 성도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진리 안에 끝까지 남은 백성들이 늦은 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진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옛 신앙을 점점 버리고 이제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분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변함없이 진리 안에 서는 분들은 뜻한 삶을 탑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묵묵히 재림의 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피곤한 몸을 조용히 이제 쉽니다. 하늘에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늦은 비 주시면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이고 너 수고했다. 너는 이제 조용히 잠자다가 이제 그날 만나자 그러시면 예 하고 잠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조용히 흐르는 이 세천사의 기별의 숨은 일꾼들로 거룩한 직분을 받은 백성들로 이 신앙 조용히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흥분이 없어도 됩니다. 뭐 엄청난 부흥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이 거룩한 직분을 받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서 우리 주님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내게 주신 작은 직분 완수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